단일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감사한 것은 매일 시간 참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주야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또 내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되는 거죠. 사실 어제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하고 싶었는데 찬양 기도를 생각하고 찬양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맛은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애들이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피곤하다 이래 하다가 결국은 교회 내려와서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와서 하는 것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어, 나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나의 기도의 동기 이것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요,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왕의 대로가 아니라 어디로요?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광야길로 접어들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지명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믹돌, 비아히롯, 바알스본 뭐 이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오늘날 어떤 지명인지 어디 근처를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고요. 또 여러 논란들이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들이 적어도 몇 년 전 지명입니까? 3,000년 전 지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지명이 여길 거야 저길 거야 하는 설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서 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행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지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건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안전지대로 점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는 것과 같은 거냐면 이집트로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탈출을 했고 자유를 얻었고요.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 이건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있는 집에서요, 불구덩이에서 막 탈출했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소방관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다시 들어가. 그러면요, 불구덩이인데 나보고 저기 들어가라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로 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길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멍청한 짓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시대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경이 원하는 것은요, 90점, 95점 받는 거예요. 근데 다경이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다경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 원하는 길은 다르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하늘이 높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너희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대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차원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인생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낮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또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광야에 갇혔어요. 지금 광야에서 200만 명이 갇혀 있어요. 200만 명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던 해서 가던 길을요, 다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이집트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혹은 300만 명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집트의 바로가 듣습니다. 사단도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그때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오는 거죠. 바로 지금 바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뭐 하면요, 다르게 생각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사실 이렇게 도관에 든 쥐같이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비웃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보세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몇 명이요? 200만 명.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서 바로가 쳐들어오면 그 바로를 물리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막막한 광야에서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연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속도록요? 바로가 속도로 우왕좌왕하면서 연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랬지만 지금 광야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도관에 든 쥐같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도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도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가장 다 들어왔다 싶을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 타이밍.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로를 이집트를 완전히 꺾으시려고 할까요? 물리치시려고 할까요? 여기까지 재앙으로 이미 거의 회복 불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계획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바로와 이집트 신하들이 쫓아올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쫓아오게 만드셨어요. 왜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는요 세상일 수도 있고요 사단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완전히 꺾으시고 완전히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막막한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시간들이 있다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이 서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나를 의지하고 바로가 달려드는 그때, 그때가 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출애굽은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숫자예요, 숫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숫자가 중요한 거죠? 전쟁에 나오는, 싸움에 나오는 군인의 숫자. 요즘은요, 무엇이 전쟁을 합니까? 최신 무기들이 전쟁을 하죠. 뭐 살상용 로봇 혹은 공격용 드론, 무인 드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은 스크린 보면서 마치 오락하듯이 뭐 하고요? 조정하고 총 쏘고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드론이 만약에 부서져도 살상용 로봇이 부서져도 누구에겐 전혀 손상이 없어요? 사람에게 손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뭐 드론 비행기 한 대 혹은 살상용 로봇 한 대가 뭐 수십억 수백억씩 하죠. 그것이 뭐 군인 몇백 명 몇천 명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가 유리할까요?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봐도요. 뭐 고려를 뭐 청나라에서 원나라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뭐 전쟁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요. 수백만 명이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유리하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곧 뭐예요? 군인의 숫자.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군인이 들어오는데 뭐가 중요해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냐. 즉 무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화력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목검으로 싸워요. 근데 칼 가지고 와요. 목검으로 한번 칼을 탁 휘둘렀는데 목검이 그대로 잘리고 칼은 멀쩡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칼 가지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요. 돌칼로 싸우다가 무겁잖아요. 근데 가벼운 뭐가 생겼어요? 청동칼이 생겼어요. 근데 청동칼은요. 싸우다 보니 잘 부러져요. 그런데 또 뭐가 생겼어요? 예, 철칼이 나왔어요. 칼로 싸우는데요. 칼은 길게 못 하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창이라고 하는 무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칼만 있는 사람과 칼과 창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칼과 창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칼과 창만 있었는데 막 싸우자고 달려오는데 이번엔 뭐가 나와요? 화살을 개발했어요. 화살로 저 멀리서요. 창하고 칼 들고
뛰어오는 사람한테 쏘아서 이겨요. 무기가 달라졌어. 근데 전부 다 활도 창도 칼도 전부 다 뭐 군인으로 치면 뭡니까? 보병들이에요. 근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짐승이 끌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짐승이 끌고 한 사람이 짐승을 운전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속도에서도 안 되고 높이에서도 안 되고 안 돼요. 전쟁사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창을 든 기마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쟁사에 어, 전쟁의 흐름을 바꾼 10가지 뭐 무기가 있대요. 그 중에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 무기가요. 저 말이 끄는 병거예요. 병거. 전차라고도 그러죠. 전차가 나와서 그 흐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이집트의 저 전차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가볍고 빠르고 튼튼한 그런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저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이집트가요. 그 주위의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졌던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숫자는 60만이죠.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에요. 숫자에서는 좀 안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무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요. 이 숫자, 군인의 숫자, 군사의 숫자라고 하는 것도 60만이지만 질의 문제도 있어요. 제 같은 사람 60만 명이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노예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을까요? 군인으로 쓸 수 있도록 용병으로 썼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오로지 뭐만 하도록요? 예, 노동만 하도록 시켰지 그들에게 무술을 가르친다든지 군인으로서의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장정만 60만이지만 사실은 이 장정만 60만 명 전부 다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무기 화력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서유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청동기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철기 시대예요. 예,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간 것은요 이 가히 혁명적인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미 이집트는요 철기 문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철기 문명이 될까요? 출애굽하고 나서요 400년이 지나면요 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왕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전체에 철로 된 칼이 성경에 보면 몇 자루 있다고 되어 있냐면 몇 자루 있다고요? 두 자루 있대요. 두 자루. 누구 거랑 누구 걸까요? 왕인 사울 거랑 아들 왕자인 요나단 거 두 자루만 있었어요. 아직 철기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블레셋에서 농기구는 수입해 들어와서 썼는데 이 블레셋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철로 된 무기들을 공급해주면 자기들 치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농기구는 팔았지만 검은요 안 팔았어요. 그러니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뭐가요? 칼이 두 자루밖에 없는데 이때는 가면 뭐 가지고 싸웠을까요? 예, 나무작대기로 싸웠겠죠. 얘들은 주업이 뭐니까요? 목동이니까. 보세요. 화력에서도 숫자에서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승리해야 돼요? 누가 승리하냐면 이집트가 승리해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잖아요. 뒤쫓아오는데 뭘 의지해서 뒤쫓아왔을까요? 지금 바로는 무엇을 의지해서 뒤쫓아올까요? 자기 힘이죠.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그 자신이 뭡니까? 바로 특수병거와 기병들이에요.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그 특수병거와 기마병들을 의지해서 뒤쫓아온 겁니다. 왜요? 자신의 뛰어난 화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자신의 힘과 권력과 재력과 학력과 인맥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곧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곧 승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제 이번 주 18일 날이 수학능력 시험 치는 날이에요. 올해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수능 치고 나면 성적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생길까요? 힘이 곧 화력이, 대학이 곧 화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나의 화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실패자,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뭐가요? 대학이 화력인 거예요. 대학이 무기인 거예요. 지금 바로는요, 특수병거와 기병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와요. 그러면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봅시다. 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추격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뭘 의지해서 지금 나갈까요? 정답은요, 특수병거와 기병이에요. 뭐라고요? 특수병거와 기마병들. 이거 누가 의지하던 거라고요? 세상이 의지하던 거고, 이거 누가 의지하던 거라고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의지하던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요. 아니, 이게 진짜 그럴까? 그래요. 10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때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로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냥 내비두지.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바로의 특수병거와 기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도요, 특수병거가 있고 기병이 있으면 야, 한번 싸워보자.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싸워보자 그럴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거 의지하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로 좀 돌려볼까요?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화력은 뭘까요? 나는 과연 무엇을 나의 화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나의 화력은 뭐지? 난 뭘 의지하고 살아갈지?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더 많은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더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지금요, 동역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내가 힘을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동역자가 없으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빈자리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동역자가요, 저의 화력이 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요, 여전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동역자 자체의 소망을 두니까요, 무엇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지금 없으니까. 더 많은 동역자가 있어야 빈자리들을 채워갈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 같이 그런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원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4절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도. 야, 너희들 뭐 해라?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줘. 뭐 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줘. 어떤 연기요?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이리로 저리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해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이집트 군대의 막강한 화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위험에 압도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고요, 오직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만 눈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이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안한데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세 번째,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정답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 혹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뭐에 속하는 답이 많을까요? 3번에 속하는 답이 많아요.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네, 그럴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때라도 하나님 찾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특수병거와 기마병을 보고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두려움의 상황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차크는 크게 소리 지르다, 혹은 강력하게 호소하다, 절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울부짖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부짖음은요, 재앙에 대해서 단순히 절망하고 그리고 울부짖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요,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단순히 절망 가운데 한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사실은요, 10절 이후에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에 대한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한탄입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서 한탄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당신에게 나온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밝은 얼굴로 반겨 맞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비록 진정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요,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무엇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삼키려 오는 이집트의 특수병거와 기마 부대를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왜요? 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바로와 같은 화력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막강한 화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설교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왕을 요구할 거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될 거야.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틀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많이 가지지 말라고요? 말이 뭐예요? 화력이거든요. 화력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뛰어난 무기와 군사들이에요. 당시에 뛰어난 무기 중에 하나가 말인데, 하나님은 뛰어난 무기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루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 백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윗처럼 하면 실패자가, 루저가, 살아남지 못할 자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얀 천에 별이 있는데 그 국기를, 국기에 있는 별의 이름을 다윗의 별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화력이 없으면 실패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루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을 무엇으로 해요? 다윗의 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뭐 하셨어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은요, 전차를 가장이라고 최고의 것으로 자랑합니다. 기병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화력으로 삼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바로와 같이 특수병거와 기마병을 자신의 화력으로 삼고 있습니까? 삼고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 그러니 나는 두렵고, 그러니 나는 불안하고, 그러니 나는 염려가 되고, 그러니 나는 실패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화력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화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